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가수 김종서 씨의 노래 가사를 응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예수님을 만난 건 행운이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예수님을 만난 건 행운이야.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이 가득한 한 주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1996년도에 유행했던 가요가 있었어요. 노래 제목은 아름다운 구속,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제목 들어보셨나요? 제목을 들어보신 분들은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노래는 가수 김종서 씨가 부른 곡이죠. 구속, 이 말은 듣기에 참 불편하죠.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의역하면 붙잡아서 결박한다, 붙잡아서 결박한다 그런 말인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며 자신의 영향력 아래 가두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 누가 나를 구속한다고 하면 싫죠. 싫은 정도가 아니라 열받죠. 그런데 이 가수는 구속이 아름답대요. 여러분, 구속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나름 생각해 보면 그런 구속이 사랑일 때 그런 구속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내가 그런 관심을 받고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의 관심과 그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도 싫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가사가 참 아름답죠.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널 만난 건 행운이야. 가수는 사랑의 구속은 행운이며 행복이라고 노래합니다. 이를 볼 때 구속이란 말은 꼭 나쁜 것만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듯 합니다. 김종서 씨가 노래하듯이 사랑의 구속은 불행이 아닌 행복이며 사랑의 구속은 불운이 아닌 행운입니다. 사랑의 구속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김종서 씨가 노래하는 아름다운 구속을 만난다면 정말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구속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구속은 김종서 씨가 노래한 아름다운 구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더욱더 행복한 구속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행복한 구속을 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준비하신 아름답고 행복한 구속의 복과 행운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에서 속량이란 말씀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폴루트로신입니다. 이 단어는 값을 지불하고 구매하다 또는 속전을 지불하고 구속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를 영어 성경은 리뎀션, 즉 구속 또는 구원으로 번역했죠. 이를 볼 때 구속 또는 구원에 대한 좀 더 바르고 올곧은 정의는 값을 지불하고 구매한 것, 속전을 지불하고 구속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생각이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또는 구속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흔히들 구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구함을 받는 것, 또는 고통이나 죄에서 건짐받는 것, 이것을 구원, 구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또는 우리의 구속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값을 지불했다 또는 대가를 치렀다는 그런 생각은 잘 안 해요. 달리 표현하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왜냐하면 다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구원을 공짜로 거저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가벼운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해하지 않고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한 일반적인 생각에서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 나름대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그 결과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서 탈선하여 오류에 빠지고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나의 생각을 갖고 성경적 신앙이 아닌 나의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용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그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곡된 진리를 따르는 것은 곧 우상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어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도 바른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구원에 관한, 무엇이 구속에 관한 바른 이해일까요? 바로 성경의 반식대로 이해해야 해요. 성경은 구원 또는 구속을 아폴루트르신이라고 해요. 헬라어 아폴루트르신의 바른 뜻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용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전쟁을 통해 패전국이 된 나라의 백성들이 전리품같이 취급되어 승리한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이때 승전국의 노예로 잡혀간 어떤 사람의 형제 또는 친척들이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것 또는 구원해 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달리 표현하면 속전을 주고 구출하다, 속전을 주고 구출하다 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이 단어는 대신 빚을 갚아주다, 대신 변제해주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 레위기서 25장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룻기 3장 9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기 3장 11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렇죠. 요점은 구약 성경에서의 구속의 용례, 구원의 용례는 이처럼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구원할 때 또는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줄 때 바로 구속 또는 구원이란 말을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신약시대에서도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바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어떤 노예를 위하여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게 되면 그 노예는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아폴루트로신의 용례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도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성경의 용례를 따라 적용해야 해요.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 용례를 따라 헬라어 아폴루트로신을 즉 구원 또는 구속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노예로 전락한 사람을
그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 또는 노예를 값으로 사서 그의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구원 또는 성경적 구속의 참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 또는 구속을 받는 것일까요? 바로 죄로부터 구원 또는 죄로부터 구속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난 또 뭐라고. 에이, 그게 뭐야. 또는 난 죄 없는데. 나 떳떳해. 난 법 없이도 살아.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보다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요. 창세기 3장 6절 7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삶았더라.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그는 즉시 죽지 않았어요. 더욱이 아담은 선악과 사건 이후 바로 죽지 않고 930세를 살다가 죽었어요. 창세기 5장 4절 5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잠깐 법 주시려고 훅가시 부리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한 직후 반드시 죽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들 안에는 성경적 죽음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 반드시 죽는다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뜻입니다. 둘째, 반드시 죽는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그 축복으로부터 단절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죽는다의 참 뜻이에요. 이를 볼 때 먼저 죽는다의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으로 죽는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분과의 영적 단절이 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죽음, 곧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와 같은 1차적인 원인의 열매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로 인하여 우리는 2차적인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1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을 정리하면 1차적으로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단절된 상태가 죽음이며, 아울러 이와 같은 기결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또한 2차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로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죽음, 곧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원 또는 구속을 정의한다면 이렇습니다. 구원 또는 구속이란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독교의 영생을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의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 또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아는 것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신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며, 그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간언하면 영생이란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중생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배우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항상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생,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연애한다, 또는 하나님과 사귄다. 이것이 기독교 영생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기독교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 예수님과 사귀는 이 순간이,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생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셔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였어요.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행복한 독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행복한 사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더욱이 그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한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상태로 영원히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넘치도록 누리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한 행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그 결과 축복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으며 에덴의 축복은 영원히 봉인되었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정답은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에서 한 의로운 행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구절들이 증거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그의 육체에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벌하셨어요. 이로 인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화목제가 되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셨죠.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가 우리의 합형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킨 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자신의 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시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도는 말씀하시죠. 그의 피로, 그의 피로. 그렇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깨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있었던 일, 바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일이셨죠. 그곳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피가 우리의 영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구속 그 자체가 되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구속이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 회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관하여는 말씀을 계속 나눠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 설교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가수 김종서 씨의 노래 가사를 응용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예수님을 만난 건 행운이야. 달아날까 두려운 행복 앞에 예수님을 만난 건 행운이야.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이 가득한 한 주 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